듣기 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고 같이 부르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기적으로 해마다 이맘때쯤이면은 교회가 바쁩니다. 성경학교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투자되는 그런 아주 귀한 행사입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부터 계속 연결해서 봐야 할 그런 바울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말세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재림 전까지가 말세의 기간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즉 지금은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두 가지 고통이 아니라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자그만치 19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은 흉하게 바뀝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매우 보기가 좋았습니다. 환경도 좋았고 그리고 사람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세상은 망가지고 흉하고 사람들의 모습도 아주 흉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타락한 모습이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교회 안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배신하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배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도 해당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즉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교회를 욕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문제는 교회 바깥에서 오는 외부적인 압력이나 핍박이 없고 오히려 교회 내부에서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 안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었는데 그러나 이삭과 이스마엘은 틀린 사람들입니다. 이삭이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도 아니고 믿음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항상 불편한 관계가 되고 트러블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나서야 아브라함의 가정에 화목한 역사가 이삭, 웃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계속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 믿음의 모습은 갖추고 있습니다. 형식은 갖추고 있어요. 등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물이 없어요. 속이 비어 있어요.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힌 삼손처럼 이미 능력을 상실한 지가 오래된 거예요. 교회가 오늘 능력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오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미 상실한 지가 오래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우리는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또한 종교의 테두리 속에 있지만 실상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서 버림을 당한 자들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8절을 보십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결과적으로 믿음에 관하여는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메일을 검색하고 또 제가 가입한 그런 그 카페를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기독교 사이트인데도 그 게시물을 이렇게 보면은 글들을 보면은 얼마나 불편한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이게 기독교 사이트가 맞는가, 이게 기독교인들이 맞는가, 회원들이, 운영자가 기독교인이 맞는가,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내용들을 올려놓고 있어요. 진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 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도 바울의 예언.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세의 타락상과 배교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그 뒤에 나오는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 그들은 경건하게 살면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흉내만 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믿어보려고 그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은 핍박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13절을 먼저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사람들은 속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속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 영들이, 적 그리스도의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거짓의 영을 퍼뜨립니다. 속입니다. 감쪽같이 속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고 그래서 남을 속여요. 그러면 상대방은 또 속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속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속는 사람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웁니까?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잘 배워서 확신한 일, 넘어지지 말고 속지 말고 쓰러지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15절에서 17절까지 요절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주는 유익이 뭔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즉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두 분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구약에 나오는 말씀으로 잘 교육받았다고 하는 것,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시작되는 소위 쉐마 교육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이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앉혀놓고 구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어요. 그 신앙이 유대인들의 귀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가까이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려서부터 시작한 그 신앙이, 성경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지금도 내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지금도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놓은 지가 이미 오래된 분들, 성경과 아주 완전히 남남이 된 분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성경 피지 않고서는 성경을 가정에서 열어본 적이 없는 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아주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가장 귀한 내 가정에, 내 개인에게 보험을 제1호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가장 큰 악에서 해방되게 하고 최고의 선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끝에 말을 구약에서 예수를 만나야 한다. 그래야 구약이 복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성경의 그 비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 그리스도가 빠진 구약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보는 구약 성경만이 참된 구원의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흔히 교인들 가운데 구약은 율법이다, 구약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구약에 숨어있는, 구약에 숨어 계신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캐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을 우리가 접근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니다. 이제 바울은 이어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19세기부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고등 비평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 비평은 문학 비평이라는 말과 똑같은데 성경을 문학적으로 이성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맞아. 이것은 이상이야. 이것은 거짓말이야. 이것은 실수야. 하면서 다 분해하는 거예요. 기적이 빠지고 능력이 빠지고 성경이 그냥 딱딱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무시하는 가장 위험하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경 전체는 오늘 1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고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정경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소위 외경이나 위경이라고 하는 책을 포함시켜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정경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천 년부터 교회에 의해서 또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말씀, 성령의 영감, 성령의 계시로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핵도 오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익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만큼 소중한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100%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계시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부가적으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성령님이 모든 성경의 원저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동의하겠지만은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권별마다 책별마다 기록한 저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즉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다 그러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다 그러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즉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들의 인격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을 통해서 독특한 칼날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무미건조하게 창세기가 출애굽기 같고 출애굽기가 레위기 같고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기록한 저자와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성령님은 보다 더 아름답고 다양한 총천연색의 색깔을 사용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성경 66권은 통일성을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왜? 전체적인 그런 주도는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5절부터 16절부터 성경이 주는 유익 4가지를 살펴봅니다. 16절에 보시면 첫 번째 성경은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적인 그런 교훈을 성경은 줍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듣고 깨달으면은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어납니다. 즉 계몽이 돼요. 구한말 시대에 기독교 복음이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말하기를 미개한 시대라고 했어요. 미개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나라라고 했어요. 그 말은 그 당시 한국이 어둡고 캄캄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정신 상태가 어두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조상들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미개한 것들이 깨우침을 받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성경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을 지적으로 깨우쳐줍니다. 모르고 있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지적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또한 이 교훈은 그 교회를 또는 개인, 교인마다 교인을 든든하게 세우는 하나의 골격이고 기둥입니다. 뼈입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신학사상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신학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신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겨나는 우주순처럼. 바른 신학에 서 있어야 되는데, 바른 성경에 서 있어야 되는데, 피곤해. 그냥 대충 편하게 믿지, 머리 아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훈적인 요소를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적인 지적인 것들을 깨우쳐주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주는 이런 역사를 거부하니까 그 틈을 이단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주는 유익은 책망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유죄 판결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질서 있고 덕이 있고 거룩하고 평안한 것들을 유린하고 깨트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책망하는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당시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라. 무엇이 잘못된 신앙인지를 드러내고 밝히 지적해 주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은 사울 왕을 찾아가서 사울 왕이 사사건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찾아가서 책망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두 번째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책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과연 교회가 교훈과 책망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실시되고 있는가? 교훈하면 교인들이 피곤해합니다. 딱딱하다고 합니다. 책망하면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 두 가지를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거예요. 빼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필수적인 말씀이 주는 영양소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왜?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바르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추를 바로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다림줄이라는 말이 있죠. 또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지만 쓰겠죠. 먹줄을 튕깁니다. 여기서는 추를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어디가 삐뚤어대는가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추를 세우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교정하고 옳고 고든 길로 향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성형이 아니라 정형입니다. 성형은 뜯어고치는 거예요. 정형은 바로잡는 거예요. 치아가 잘못되어 있으면 치여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에 치우죠. 또 허리가 구부러진 사람들은 또 허리 보호대를 통해서 교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하는 거예요. 왜곡되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부정적인 그런 심령을 가지고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주는 유익, 바르게 하는 그 유익,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내 용모를 단장하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의 겉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훈련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표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렸지만 이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이제 9월달부터 시작하기로 하는 새생활 세미나라고 하는 아주 좋은 한국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좋은 성경 연구 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이게 성경이 주는 유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인가? 말씀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은혜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변화가 되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인격자가 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지만 온전하게 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 많지만은 존경받는 크리스찬들은 매우 적어요.
교회는 많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초대 교회 같은 교회는 매우 적습니다. 왜? 온전하지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함량 미달해요. 불합격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은 말씀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말씀이 성령으로 반죽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성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교인들은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방언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 듣는 시간은 딱딱하게 학교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도 봉사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영적으로도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만 휴메니즘적으로 휴메니스트가 되면은 안 돼요. 그 사람 참 착해. 봉사 많이 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착하다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선한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선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핵심이 빠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끝에 가면은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못 말리는 사람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끄떡이 없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끄떡이 없어요. 톱으로 켜도 인간 피부를 벗기는 학대를 당해도 굴 속에 집어넣어도 매를 내려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끄떡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능력에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나에게 있는가? 교회에서는 다 우리가 멀쩡해요. 예배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믿음 충만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과연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스마트폰 열풍에 같이 이제 포함돼서 핸드폰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또 바꾸셨습니다. 그 두 가지 그 브랜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국 그 애플사의 아이폰, 그리고 한국의 삼성의 그 애니콜 갤럭시. 뭐 다른 제품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이 아이폰에 문제가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치 추적 장치라든지 주요 정보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도 10,000명이 넘는 그 가입자가 이 애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사로서는 뭐 치명적인 그런 그 이미지 실추죠. 어쨌든 자사 제품이 불량 제품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기독교인들을 양육해서 배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거예요. 교회는 애들처럼 놀러 오는 데도 아니고 젊은이들처럼 연애하는 데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처럼 사업하는 데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배출하는 곳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교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정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지금도 11시 예배 끝나면은 이 한국 땅에 6만 개가 넘는 그런 1,000만에 육박한 기독교인들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갈 겁니다. 교회에서 배출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과연 적합한, 온전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격품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는가? 애플사의 제품이 낙제 접수를 받은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의 이미지라든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체성이라고 하든지 목회자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혹시 품격 미달, 함량 미달, 불합격 판정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아무 문제 없이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실력 있고 온전하고 능력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배출돼야 그 교회가 비로소 명품 교회고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람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곡 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복음서가 같이 들어옵니다. 세상을 방황하다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